이 세상의 주인,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성경의 위인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동행하며 살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쓴 한 권의 책을 소개할게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하나님을 만나는 법입니다. 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자,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을 빛으로 부르셨다. 세 번째,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대교회는 지금의 시대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더 이상의 계시나 예언은 끝이 났다고 가르치면서 당연히 예언의 은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아니 거꾸로 성경에는 예언을 더 하도록 해라. 예언은 다른 은사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이 섬긴 은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올곧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 성령의 은사들은 초대교회 이후에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부 시대를 연 신학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어거스틴은 AD 354년에서 430년 어간에 살았습니다. 4세기 인물이죠. 성경이 쓰여진 시대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년 어간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에 약 200년 동안은 성령의 역사나 은사들이 당연히 있었죠. 그때는 박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아서 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잡히면 감옥에 들어가 모진 고문 끝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아주 널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조차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영혼을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틈만 나면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과 동행해 달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박해 시대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므로 박해 시대는 끝이 났는데 그게 300년 어간에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교부 이 어거스틴이 살아있는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젊었을 때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그가 회심을 해서 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신학자이자 교부이자 당시에 그 가톨릭 교회 지도자였잖아요. 그런데 그조차 성령의 은사가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은 2024년이니까 무려 1700년이 또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에도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게 있겠냐고요. 성령께서는 당연히 저에게 책으로 2권이 넘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영상학교를 준비하시고 저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영상학교를 열어주신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영상학교는 기존 교회와 어떤 차별화가 있냐, 무슨 뭐 교리가 어떠냐, 뭐 기존 교회와 다른 점이 뭐 있냐 없냐를 뭐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학교는 성령께서 해주신 예언의 말씀대로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겁니다. 뭐 어디 이단들은 대부분 자신을 처음에는 건전하고 복음적인 그런 교회를 숨기고 전도를 하잖아요. 신천지도 뭐 요즘은 커졌으니까 아주 뭐 당당하게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드러내지만 그전만 하더라도 교회 간판을 전부 장로교나 뭐 이런 거 걸고 사람들에게 뭐 성경 공부하자 뭐 그래가지고 그 신천지 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에 참가시켰잖아요. 다 속여서 거짓말로.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누가 보더라도 그들의 속내나 그 가르치는 사상은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금방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들을 세뇌시킬 때까지는 전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상학교는 아니라니까요. 영상학교는 처음서부터 예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준비하고 설립하셨다고 처음부터 얘기하고 그 예언의 말씀들을 무려 책으로 출판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읽어볼 수 있게 했습니다. 감출 것도 없어요. 영상학교만큼 공개적인 데가 어디 있어요. 이단의 특징은 폐쇄적이고 비밀주의잖아요. 영상학교는 완전히 열린 교회예요. 영상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뭐 예배를 포함해서 코칭이나 뭐 축출기도나 전부 인터넷 방송으로 전부 방송을 해주고, 그리고 뭐 여기서 뭐 모임을 한 모든 모임 후기를 전부 카페에 올려서 카페 회원만 등록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이 뭐 6,000명이 넘은 지 오래됐잖아요. 뭐 1, 2천 명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샅샅이 영상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성경적인지 진짜 성경대로 성령의 능력과 열매로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분별하는 게 너무 쉬워. 이거 올 필요도 없어. 뭐 그런데 물론 뭐 그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뭐 찾아와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동서울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1시간 40분이면 여기 용원 면사무소 앞에 내리잖아요. 1시간에 한 대씩 있잖아요. 요즘은 뭐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얼마든지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진짜 수천 번의 기적이 일어나서 귀신이 쫓겨나오고 고질병과 불치병과 정신질환이 치유되고 행복하게 살게 됐는지 뭐 확인해 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영성학교에서 가르치고 말하는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는 이유는 예언의 은사는 이미 초대교회에 끝났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서 영성학교가 이렇게 설립이 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성경에는 물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예언, 물론 가짜 예언자도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참 예언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언을 한다고 해서 다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분별법이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는지 안 한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성학교도 1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가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영성학교에서 굳이 찾아올 필요도 없이 영성학교에서 하는 모든 가르침은 인터넷으로 카페나 뭐 유튜브나 뭐 아니면 인터넷 방송으로 항상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러면 성경적이 아니라면 분명히 영성학교는 가짜지. 성경이 가짜일 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성경에서 하는 말과 분별하기 어렵다면 과연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뭐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 성경하고 똑같다 하지만 말하는 게 비스무리하게 그냥 물타기를 적당하게 해가지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이 말 같게 가르치는 거는 사람들이 분별하기 쉽지 않아. 다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저 사람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면 하지 않는 문 닫는다 그랬으니 얼마나 쉬워. 기적 안 일어나면 문 닫는다며. 뭐 옛날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그걸로 인정 안 하고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오늘 기적 안 일어나면 지금까지 기적 수천 번 일어난 것도 다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데. 아니 세상에 이보다 쉽게 분별하는 게 어디 있어. 그죠? 당연히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예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얘기해 주시는 예언의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셨죠. 먼저 예로부터 내 음성을 듣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진짜 예언자는 아주 드물어요. 성경에 봐 가짜 예언자들은 수도 없이 많아도 진짜 참 예언자는 극히 드물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너희만큼 내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귀가 막히지 않아요? 물론 뭐 그래서 뭐 제가 성경에 유명한 예언자들보다 제가 뭐 더 낫다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양을. 물론 구약시대 성경의 예언자들의 예언은 이 초급 예언, 중급 예언이 아니라 고급 예언들입니다. 초급 예언은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이 초급 예언이에요. 중급 예언은 이 사역에 관한 예언,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거. 고급 예언이 이 나라와 인류의 역사에 대한 것들,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통치의 계획을 얘기해 주시는 게 고급 예언. 이거 성경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뭐 제가 들었던 예언들은 대부분 중급 예언들이고 고급 예언은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 예언자들은 예언을 어떻게 했어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망한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 있어요. 전부 이건 나라와 역사에 관한 예언들이 고급 예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질로 따지자면 저는 제가 들었던 예언들은 이렇게 비교 불가지만 양으로 따지자면 그렇대. 양으로 많은 얘기를 해주셨다 그 얘기죠. 하여튼 예언이 중요한 것은 지도하는 자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사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은 왕과 제사장이나 백성들에게 뭐라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응? 그래서 지도하는 자들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 백성들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기쁘게 여기고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들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지 뭐. 뭐 귀신이 넣어준 생각 뭐 이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실상을 얘기해 주잖아요. 니들 지금 지도자들 잘못 가고 있다. 니들 지금 백성들은 잘못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제대로 하면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평안한 삶을 살 테지만 아니면 그 예언대로 멸망을 받아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줘서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는 예언의 은사는 끝났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은 누가 그것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 주겠냐고. 안 그래요? 지금 뭐 목사들이 하는 얘기, 교단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아? 본인들은 진짜라고 하지만 그것을 가름만 타주는 사람이 없어. 심판관이 없는 거야. 그죠? 경기를 해봐. 양쪽 선수들이 싸우잖아. 파울을 했다면 누가 가름만을 타줘? 그 심판이 삑 불고 경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노란 카드 딱 들고 경고야. 빨간 카드 딱 들으면 퇴장이야. 얘기해 주잖아. 말 들어야지. 말 안 들으면 당연히 더 큰 불이익이 생기죠. 퇴장. 그리고 그 다음에 몰수패가 되고 그 다음에는 아마 그런 대회에 참가도 못할 일이 생기고 그잖아요. 심판관이 있으니까 심판의 말을 따라야 되잖아. 근데 이 시대에는 없어.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게 지도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인본적으로 사역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언의 은사는 끝났다 그러니까 지들이 하는 말을 현대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름말을 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제대로 가겠어? 아니면 거꾸로 가겠어? 당연히 거꾸로 가겠지. 그래서 지금 어때 지금 교회가? 교회가 다 망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도 본인들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 회개하라는 얘기 수도 없이 했는데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얘기해도 그냥 뭉개지. 인본적인 예언을 방지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이다. 자, 예언하는 사람들도 진짜 하나님의 예언인지 아니면 인본적인 자기 생각대로 예언하는지를 방지하는 게 기도와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해라 이거야. 당연히 말씀, 성경 말씀 잣대로 해야 되는 거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지. 그걸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 예언자들도 항상 분별해야지. 자기가 하는 얘기는 뭐 그동안은 성령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예언했다 그래도 얼마든지 그게 귀신들이 미혹의 영이 속여서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이 예언이다 그랬습니다. 뭐 똑같은 얘기죠. 자, 악한 목자들은 가장 위험한 이론으로 나를 가르치고 영혼만을 고집하고 실제의 삶에서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아니고 이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론을 가르치기. 그것도 위험한 이론. 성경적이 아닌 신학 이론을 여기서는 이론 다 신학 이론을 얘기하는 거죠. 뭐 세상 철학도 있겠죠. 뭐 다 합쳐가지고 영혼만을 고집한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또 뭐 자기가 또 뭐 또 듣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럼 자기가 듣는 건 다 진짜야. 그걸 고집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생각이 없어. 그래 틀렸어도 아니야. 지금 미국의 뭐 예언자들 아주 뭐
유명한 예언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 달라고 얘기했길래 내가 그 사람들 예언이 맞았나 안 맞았나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뭐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선거 트럼프 다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뭐 안 됐으면 가짜잖아. 그래도 여전히 아주 왕성하게 활동해. 여전히. 아니 본인이야 뭐 그래 뭐 그냥 뭉개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 뭐야 그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다 가짜 예언자다 그랬더니 뭐 나를 공격 엄청 하더라고. 아니 내가 한 말에 뭐가 잘못된가는 얘기를 안 하고 이 유명하고 거기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고 그동안 뭐 천사와 만났다는 둥 뭐 천사와 식사도 했다 하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나도 천사랑 식사를 했는데 그 천사는 우리 마누라입니다. 얼마나 천사 같은지 몰라. 맨날 식사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자들이 귀신에게서 배운 기도를 하는 자들이 많다.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이거죠. 많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어디 작은 일이냐. 사실 진짜 예언자는 극히 드물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네가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이라고 그랬어요. 뭐 나보고 선지자라고 하진 않습니다. 난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그냥 얘나 화장품 팔던 사람이고 별거 없어. 그냥 한때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진짜예요. 뭐 제가 선지자였다면 좀 내가 거룩하고 또 말하는 것마다 아주 경건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뭐 아재 개그나 하고 뭐. 그러니 어디 봐도 뭐 경건하고 거룩한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한때 쓰이고 많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여러분은 그 알맹이를 늘 분별하시면서 제가 하는 말이 성경적이고 성령의 증거나 능력이나 열매가 나타나면 제 얘기를 분별해서 듣고 아니라면 도망치셔. 도망치는 게 최고예요. 기인이 아니냐 뭐 저하고 싸워봤자 저를 이길 수 있겠어?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치열한 싸움을 한다. 이 싸움이라는 게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참 예언자들 구약시대에 보세요. 예언하면 가만히 있었어요. 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얼마나 참소를 하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가만히 내버려 둬요. 나라 망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죽임을 왕은 아주 더 싫어하지. 그래서 죽임당한 예언자들이 널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렇게 진짜 예언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드는 이들의 정체가 뭘까? 귀신의 앞잡이에요. 영적 전쟁이 대단하다고. 속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시대는 뭐 예언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니 뭐 영적 전쟁이 알리나 있나. 다 주하고 잠들고 있는 거죠. 나지막한 말은 내가 주는 말과 사탄이 방해하는 말들이 있다. 나지막한 말이라는 영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음, 이게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세 가지 종류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입을 이렇게 성대를 이렇게 통해서 음성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음성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들려주는 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생각이 확 올라온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예언들이 이렇게 음성을 통해 얘기해 주는 건 전부 천사들이 예언했어요. 천사들의 특징은 자기가 얘기를 하고 끝날 때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얘기하는 게 틀리더라고요. 본인이 뭐 누군가 신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님의 영은 다 동일한 분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그냥 얘기가 끝납니다. 아니면 밝힐 때도 가끔 있긴 했죠. 내가 누구다, 네 얘기를 하는 건 성령이다, 아니면 예수다, 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자신의 신분이 이 세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다른 인격체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똑같다는 게 삼위일체라는 뜻인데, 여기에 사실은 뭐 성경에 삼위일체라 국 집어서 얘기한 건 없고, 성경에서 하나님들의 속성을 살펴보니까 이분들의 본질이 동일하다. 그래서 삼위가 동일한, 본질상 동일하다 해서 삼위일체라는 그러한 이론, 학설이죠. 뭐 그런데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 분의 호칭을 서로 섞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분은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영성학교 이 영음 자체가 직접 내가 예수다, 하나님이다,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했으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 그죠? 쉬워 안 쉬워? 그것도 뭐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귀신들도 그렇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성대를 통해서 얘기할 때 있고, 대부분 이렇게 귀에 이렇게 청각신경을 해서 달팽이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울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환청 들리는 사람들, 환각이라는 건 보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진짜는 아니지만 환청은 실제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쳐다봐. 뒤에서 누가 나 얘기하나? 뭐 아무도 없어. 그렇게 얘네들은 능력이 대단해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아주 고통스럽게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거예요. 진짜 얘네들의 이 능력, 얘 천사잖아요. 타락해서 그렇지. 천사의 능력. 우리 생각을 읽고 얼마든지 속이는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들과 이 싸워보고 체험해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뭐 사람들이 귀신이 어디 있냐? 왜 그래? 체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처음에 만난 귀신이 성대를 장악하고 저한테 얘기하는 귀신이었는데, 내 생각을 딱딱 잊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귀신이라고 그래? 자기 천사라고 그러지.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성령님의 예언을 들을 때도 가끔 귀신들한테 당해가지고 왜 당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영적 전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두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 길,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가장 위에 있는 신분이 선지자입니다. 사도 다음에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 뭐 교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잖아요. 바울만 빼놓고 직접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대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얘기해서 그도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긴 했지만, 사도 그 시대에 예수님이 직접 택한 사람들이 사도고, 그 다음이 선지자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 다음에 교사, 뭐 여러 가지 뭐 능력 행하는 자, 뭐 병 고치는 자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대 시대에는 선지자를 무시하기 때문에 뭐 목사들, 교사들, 성경 교사들, 신학자들, 뭐 그 사람들이 왕노릇 하고 있는 거지. 지 말이 다 맞는 거야. 누가 분별해 주지도 않아. 안타깝죠. 당연히 계속 예언을 하도록 해라 그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제가 미호경이 하는 말에 잘못 속아가지고 이 귀신의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 떠납니다. 그게 참 무섭더라고. 속는 사람들은 무조건 귀신의 종이 되게 돼 있어요. 귀신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판단한 것도 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못 판단한 거 속은 거죠. 그래서 한번 잘못 판단했는데, 이 귀신들이 하는 예언들은요, 진짜 쫀득쫀득하고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
유익이 있는 것들, 호기심을 만족시켜줍니다. 여러분 점쟁이들한테 가서 다 물어보는 얘기들이 나라와 민족 우리 역사에 대해서 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까? 전부 자기가 원하는 것들, 알고 싶어하는 것들. 심지어는 기도할 때 주님 내년에 삼성전자가 4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것 같으면 알려주세요. 누가 그런 얘기 했나 봐. 인터넷 떴더라고. 그럼 거기에 얘기해 주는 건 누구 했어? 예수님이 그래 4만 원까지는 안 되고 4만 5천 원까지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귀신이지. 귀신은 아주 100%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당해가지고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며칠 고생을 했을 때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1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너를 잃어버릴 뻔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뭔 소리 들리면 맨날 예수피야 그랬다니까. 하도 무서워가지고. 안 그래?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어? 한번 당해봐. 당하는 게 미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손발이 묶이는 거지 생각이 묶이는 거예요. 인지는 좀 되는데 어떻게 생각대로 할 수가 없어. 당연히 기도도 못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이게 안 돼. 희미하게 그 상황만 좀 기억할 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미친다니까. 아니 미쳤지 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뭔 소리 들리면 계속 예수비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막 웃으면서 나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그때 해주신 말씀이 혹시 주인이 하는 말을 잘못 전달할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미혹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령님도 많이 체험했지만 귀신도 이렇게 체험해서 여러분을 분별하는 것들을 잘 알려드려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에게 분별 은사를 준 것은 네가 하는 일이 나를 기쁘겠다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그럼 분별하는 걸 얼마나 가르치잖아요. 성령님 다 얘기해 주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뭐 대충 이 말이 그 말 갖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때 이 말한 거는 이런 뜻이었어. 뭐 혹시 오해했는지 모르겠네. 그거는 착각이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확실하잖아. 전부 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때 기적은 기적이었어. 속인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확실하게 기적이라고 얘기했지 기적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때는 내가 기적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오늘 지금 이번 시간에 이거 다 끝내야 되는데 벌써 30분이나 지나갔네. 자, 그래서 영상학교에 해주신 예언의 말씀 우리가 2주간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에 있는 양들이 혹독한 훈련을 할 때 우는 것을 보고 계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까지 양 우리만 보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막 너무 이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막 우는 거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우는 것을 보고 계시고 그 양 우리만 지켜보고 계시다. 기다리신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귀신의 속음에 넘어가 자들이 많다. 눈속임으로 하지 말고 귀한 양들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세심히 지도하라. 여기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귀신의 속임에 넘어간 자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였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인본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들,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 아니면 성령께서 영성께서 해주신 이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는 자들을 내가 철저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계속 얘기하면 영성학교에 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곰팡이 균이 빠른 속도로 퍼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본인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하잖아. 근데 인본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그럴듯해. 합리적이야. 이성적이야. 상식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쏠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이 해주신 얘기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얘기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와닿겠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진짜 이 말이 사실이라면 기적과 이적으로 영사학교에서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영혼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걸로 여러분이 증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뭐 덕담과 위로와 격려와 뭐 성경 말씀 한 성경 말씀으로 쫀득쫀득하게 백날 하면 뭐 하겠어? 그래서 설교 듣고 나서 은혜 받았어요. 백날 하면 뭐해? 삶이 풀리지도 않고 병이 낫지도 않고 늘 불행한 삶에서 고단하고 팍팍히 살고 있다면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야? 다 인본적인 교회예요. 그거는. 그런 얘기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중들입니다. 중들 얘기할 때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다 좋은 얘기해.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다 듣기 좋은 얘기만 합니다. 추경이고 너 교황이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자연주의자들이 된 거죠. 여기도 맞고 쟤들도 맞고 무당도 맞고 동성애자도 맞고. 지금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생겼잖아. 왜? 인본적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잖아. 당연히 성경에는 동성애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령님도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 동성애까지 얘기해 줄 꿈에 생각 못 했는데. 사탄의 자식을 얘기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다른 건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그러시겠어? 이미 성경의 세전 시대에도 남색을 하는 자들, 여자와 여자들이 남자와 남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기 전부 뭐야? 이게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사탄의 하는 짓거리고 전부 그 하나님 딱 싫어하는 죄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인본적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도 맞다 인정해 줘야 돼. 이게 사랑이다. 사랑. 아휴 답답해라. 하여튼 영상학교는 아주 딱딱 부러집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너희 주위에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모두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바울을 만나서 하신 얘기가 뭐였어요? 귀신 쫓아내고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돌리는 일이 네 사역이다 그랬잖아. 바울한테만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그 사역 하셨고 제자들한테도 그 사역을 맡기셨어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만 안 해. 이 시대의 목사들만 안 해. 누가 잘못됐나? 귀신 얘기하면 듣기 싫어 죽습니다. 귀신,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귀신이 들어오고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신들이 어떻게 범접하니? 그러면서 교회 안에 정신질환자들을 수두룩하고 고질병 이혼하는 사람 많고 맨날 피 터지게 교인들이 이렇게 싸우고 장로파하고 목사파하고 싸우고 칠성파하고 올드파 그거 아니지. 하여튼 싸우고 맨날 분열되고 교단 여러분 총회장 선거나 노예 선거 한번 가보세요. 아 세상 사람보다 더 아주 그냥 진흙탕 싸움을 합니다. 봉투 뿌리고 막 욕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거룩하게 설교할 때 되면 아주 무슨 예수님 가운데 토막처럼 얘기하지. 위선자지 위선자들. 어떻게 하냐고? 성령의 역사가 그게 일어나지 않은 게 그게 증거예요. 다 안 일어나니까 문제 삼지 않아. 여기도 안 일어나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무능하고 저기도 무능하고. 하여튼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영웅권사역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귀신의 소리를 듣고 인본적인 생각이지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삶 안에 부활하실 걸 얘기하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막 뜯어 말리잖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잖아.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귀신이 넣어준 생각이잖아. 인본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그게. 그래서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로 따라오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생각을 버려라. 네 생각. 이거 아니요? 제자가 안 되면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이거 가리키는 교회 어디 있어? 교회 안에 아주 인본적인 사상이 아주 창궐하지. 창궐해. 그리고 뭐 위로해주고 덕담해주고 교회를 불러주셨으니까 뭐 버리시겠냐,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고아처럼 버리시지 않는다, 이 교원의 확신을 붙들어라. 쌩 거짓말들이나 하고 있고 아주 사람 듣기 좋은 얘기는 해. 어머 천국 뭐 간다고 얘기하는 게 누가 싫어하겠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누가 싫어하겠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 누가 싫어하겠냐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랬어요. 반창고만 붙이고 수술할 생각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 반창고만 붙여 붕대만 감고 살이 썩어 들어갔는데도 살이 썩고 있으면 수술해야 될 거 아니요. 수술하고 다시 세균들을 계속 전부 씻어버리고 못 들어오게 처치하고 세 살이 누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수술하면 어떻게 돼? 계속 다 썩는 거야. 나중에는 팔 자르고 다리 잘라야 되는 거잖아. 그게 교열병이야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현대교회가 좀 그렇잖아.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데 죄를 가리키지도 않고 지옥도 얘기 안 하고 회개도 촉구 안 해. 다 촉구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아니다 칼빈이 얘기한 게 견인 이론이라고 있으면 견인 이론. 견인 이론이 견인차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대. 그게 견인입니다. 끝까지 참고 손을 안 놓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좋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신다는데 얼마나 좋아. 어머나! 그런 교회 미어 터지지. 대형교회 되지. 그거 잘하는 교회가 대형교회 되는 겁니다. 대형교회 담임목사 설교 좀 들어봐요. 전부 세속적인 축복 얘기 아주 그런 기복신앙 번영신앙 아주 도배를 하고 있지. 어디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 거기서 다 눈이 감겨진 영적으로 감겨져 가지고 삶은 무너지고 다 깨지고 고통스러워도 진통제 맞고 마약 파스 붙이고 마약 주사 맞으면서 나는 괜찮은 거야. 나는 괜찮은 거야. 강도가 들어왔어. 입을 뒤집어 쓰고 강도 없다. 강도 없다. 강도 없다. 실제적으로 꼼짝 마. 다 그랬대요. 꼼짝하면 죽일 거야.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발가락 꼼짝꼼짝 했대. 그리고 이제 강도가 다 털어간 다음에 마누라가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꼼짝 말라고 꼼짝 안 해? 나 꼼짝 했거든. 발 꼼짝거렸는데 그래도 내가 강도 말 안 들었어. 그거가 똑같아. 코미디야 코미디. 기도하는 종이 귀신의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여기서 기도하는 종은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의 일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귀신에 대한 책 3권이나 썼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귀신에 대한 책 나만큼 많이 쓴 사람 없어. 그럼 사람들이 야 이런 영적인 이 놀라운 일을 이걸 어떻게 알았지? 신목사 진짜 대단하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미쳤나 봐 이 자식. 뭐야 이거 귀신 신나락하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해. 읽을 생각이 없어. 왜? 읽으면 무서워서 잠 못 잘 것 같아. 공포영화 보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
공포 영화가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지만 이게 진짜라는데 뭐 얼마나 무섭겠어. 절대 읽어서는 안 돼. 금서지 금서. 금으로 된 책이야. 너희가 하는 기도 훈련은 기도하는 양들이 지도하는 지도자를 따라 하기 원하면 되고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니 내가 본 기도자의 자세보다 기특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 성령님만 그렇게 인정해 줬어. 여러분은 절대 인정 안 해. 우리가 하는 기도 훈련이 지도자를 따라서 지도자 동무, 지도자 동무를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고 기도의 본보기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야, 어떤 기도자보다 더 기특하고 지혜롭다. 그리고 성령을 인정했는데 여러분은 뭐야 이렇게 흔들으라는 거야, 뭐야 이건 학대지, 이게 무슨 기도야, 꼭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지, 뭐 하나님이 들으시기,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이게 무슨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라는 거야. 아주 뭐 하기 싫어 죽어. 여러분 생각과 성령님 생각이 이렇게 달라. 앞으로 앞이 캄캄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 이게 사기 열어주기 전에 얘기한 건데, 앞이 캄캄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야, 진짜 영상학교 오는 사람 중에서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너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너무 기뻐서 온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사한테 가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아무도 안 가죠. 다 죽겠다는 사람들만 가잖아.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막 아무것도 안 아파도 어디 아픈데요? 마음이 아파서 왔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정신질환자들이잖아. 응? 다 어디 아파가지고 온 사람들이 의사한테 가지. 저한테 온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 일이 안 풀리고 병 안 낫고 이런저런 이유로 막 다 죽겠다는 사람들 많았어요. 앞으로도 그런 사람 올 게 뻔해. 앞이 캄캄한 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네 눈으로 보게 될 텐데 맨날 보고 있어요. 맨날 보고 있어. 그동안 10년 동안 엄청나게 봤고 앞으로는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아. 눈 감고 있으려고 그래. 이 기도는 내 이름이 항상 있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이를 함으로 귀신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거는 영상학교 열어주기 전에는 주로 기도원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기도 모임, 기도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원의 뜻이 아니더라고. 하여튼 그 당시에도 대전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 훈련을 시키고 같이 기도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학교 열고 나서는 영상학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이 항상 있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이를 함으로 귀신들이 함부로 못한다. 이건 뭐야?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신다 이 얘기야. 이렇게 힘을 다해 기도 훈련에 임하는 너희는 내 아들이요 내 자녀요 내 백성이다. 여러분이 힘을 다해 기도 훈련을 하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힘을 다해서 기도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잖아. 안 하는 사람 뭐야? 아니다 이 얘기잖아. 여기 앉아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을 너희는 가지고 있으니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샘에 와서 먹고 마시게 하라. 여기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인생이 고단하고 되는 일이 없고 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영원사역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샘이라는 게 뭐 이게 성령이잖아요. 생수. 우리가 영상교에서 이 생수를 얻는 법을 알려드리잖아. 그죠? 그래서 영상교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을 가지고 너희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샘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자들에게
셈에 와서 먹고 마시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성을 쌓는 너희들이 내 아들이라 하리라. 오늘도 열심히 여러분 기도의 성을 쌓아야 되는 거잖아. 기도의 성은 안 쌓고 폰만 잡고 시계만 잡고 쳐다보고 언제 끝나, 아침 기도 왜 이렇게 길어 하고 화장실에 막 10번씩 가는 사람, 물 마시러 15번씩 가고, 이런 사람들이 기도의 성을 쌓는 게 아니고 기도의 성을 쌓는 데에 앉아가지고 괜히 방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너희가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내 동역이요 내 배필이다 그랬습니다. 배필은 뭐야? 신부다라고 인정해 준 거잖아. 동역자다. 뭐 바울도 얘기했죠. 너희들이 내 밭이요 집이요 내 동역,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고 영성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다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만하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뭉개고 하나님께 이게 되는 거 똑같잖아. 이렇게 좋은 교회를 둔 너희 자녀들이 복되도다. 좋은 교회를 여러분이 복되도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고 기존교회에서 많이 듣다 연상하게 거의 못 듣다고 오늘 처음 들었네. 참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 얘기 오늘 했네. 오늘 뭐 일부러 설교 시간 되면 안 하는데 성경 얘기해 주신 얘기가 내가 읽어드린 겁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여러분들이 복되다 그랬는데 아유 이 기도 훈련 언제 끝나? 나도 내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어디 또 좋은 데 없나? 두 번 쳐다봤습니다. 어디 그냥 내 귀에 아주 그냥 좋은 얘기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해주는 데 없나? 내 마음 시원하게 해주는 데 없나? 너희의 생명은 이 땅에서 길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야 우리가 만든 왕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곳에 와서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야 영원한 왕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영성학교가 성령님께서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신 곳이라고 여기 들어보니까 뭐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냐고?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걸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게 중요하고, 물론 이 얘기는 과거에 해주신 얘기니까 지금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로 분별하라는 거지 뭐. 얼마나 확실해. 나는 똑소리 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처럼 그러지 않아? 내가 똑똑한 것 같아, 안 똑똑한 것 같아? 화장실 앞에서 똑똑해야지. 똑똑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무하게 연다니까. 똑똑해 안 해? 똑똑해야 됩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자들을 양육하는 너희를 기쁘고 즐거운 나라에 가도록 나도 너희를 도울 것이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나서야 임하시는 날이 된다. 이 한때 두때 반때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게 뭔지는 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게 정하신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뭐 기간이 언제 있는지는 그분 마음이지만, 여러분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들어오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기쁨과 평안한 삶을 살게 되시고, 능력 있는 삶,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는, 당연히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의 위인들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바울도 얼마나 생고생했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좀
성경에서 얘기한 그 수많은 그런 축복의 약속들은 다 뭐야 그럼?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 듣고 싶은 얘기만 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300년 어간 동안에 진짜 극심한 박해와 핍박은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기쁘고 잔치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늘 도망자로 살았지만 그들은 기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돈 많아가지고 맨날 진수성찬에 펜트하우스에 산다 그래도 여러분이 마음이 항상 기쁘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야? 행복이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이라는 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요. 그럼 바울이 불행하게 살았나? 맨날 두드려 맞고 살았다고 하는데,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었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고 있나?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그랬냐고? 성경을 지가 듣고 싶은 얘기로 그냥 오려가지고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어디선가 천사들이 나타나서 위험에서 보호해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불행한 삶, 고통스러운 삶, 뭐 되는 일이 안 되고 그랬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귀신의 공격에 무지해서 당하고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는 천사들, 귀신과 싸워서 이기는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그런 얘기가 뭐 성경에서 잠깐 있으니까 여러분하고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러지만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사탄이 너를 24시간 지켜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24시간 너를 지키라고 명령해놨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동안 불행한 일도 없고 위험한 일도 없고 물론 뭐 힘든 일이야 뭐 사역을 통해서 많이 있긴 하지. 그렇지만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거잖아. 안 그러면 내가 쌩 거짓말 하는 거잖아. 내 삶이야 여러분 24시간 노출돼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거짓말 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동일한 이게 약속이 있잖아요. 이게 영상교회 식구들은 저와 동일한 약속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누리고 싶지 않아? 그러면 저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쉽죠? 쉬워 안 쉬워? 쉽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해. 기도하는 건 안 쉽고 얘기 듣는 건 괜찮네요. 어떤 일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충성하는 종들로 살다가 내 나라에 와서는 나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노라. 어떤 일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충성하는 종. 내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영상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너무 뭐 구원 받는 길도 너무 좁히고 너무 강성이고 적도 많이 만들고 사실 뭐 괜찮은 교회도 있고 훌륭한 목사들도 많은데 아주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는데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독사의 새끼는 아니었어요. 바리새인 그 니고데모가 독사의 새끼였을 리가 없고 예수님의 무덤을 제후에는 아리메데 사람 요셉도 그 공의원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당연히 그 사람은 교회 지도자지. 그러면 이 독사의 새끼 중에서 아리메데 사람 요셉 빼고 니고데모 빼고 독사의 새끼다 그렇게 얘기했겠어? 그치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야 된대. 알아서 듣는 거 알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면 알아서 듣는 거지. 하여튼 내가 얘기하는 게 듣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잘 알아요. 사역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어려운 예술에 더욱 사역을 나타내도록 해라. 이 사역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당근이다 그래 당근. 그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면 되잖아. 10년 됐다고 그러잖아. 쉽죠? 요즘 교회 개척하면 다 망해. 10군데 행하면 11군데 망해. 한 군데는 구경하다 망해. 그래서 아무도 개척하려고 안 해.
어디 괜찮은 뭐 중견교회 뭐 어디 청빙받아 대형교회 청빙받아갈 생각하지 개청 안 합니다. 왜? 망하니까. 그런데 영산교는 10년 전에 개청했습니다. 신림의 송암리에 여기 신림면 인구가 뭐 3,000명인가 5,000명인가 할머니 할아버지 대부분인데 거기에 개청을 해서 할렐루야 미쳤다. 그랬는데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영혼 구원이 되면 사회결매 맺는 거고, 안 그러면 맨날 어디 내가 저기 시장이나 뭐 식당 가러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면 여기서 망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 아무도 사람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 이유가 뭐야? 문제 해결해 주니까 온 거지. 전국에서 오잖아. 외국에서 오고. 신림면 사람 한 명도 안 왔어요. 충주 사람도 하나도 안 왔어. 왔다가 간 사람은 있지. 아닌 것 같아서. 이사 온 사람들이 충주에 와서 사는 거야 이제. 이게 쉽냐고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덕담이나 해주고 위로해주고 맨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이게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은혜했어요 그래가지고 왔냐? 아니잖아요. 그건 됐고 내 문제 해결해 준다며. 그래서 온 거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므로 너희를 능력의 종으로 택한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므로 내가 널 능력으로 정했다는 건 뭐야? 네가 내 능력을 드러내라 그런 얘기잖아.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나으리라 하는 걸 네 믿음으로 해라 그랬어요. 저한테. 내가 너한테 줬다 그랬어요. 능력. 그러니까 네가 그걸 믿고 해라. 믿음을 가지고 해라 그랬어요. 말로 때우지 않는다니까. 어떤 목사가 저같이 얘기하겠어요. 그건 뭐 성경에 있는 얘기고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므로 이제는 성경에 그런 능력 따위는 필요 없어. 이제 예배나 열심히 드리고 교회 봉사나 하고 헌금이나 잘 내. 예? 그러면 아멘. 은혜 받았어요. 돈 잘 내야 돼. 내가 여러분한테 뭐 은혜로운 설교를 할 줄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볼까? 옛날로 돌아가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할 게 뻔해. 됐다고 그 얘기 많이 듣고 왔다고. 그런데 그 얘기 안 하니까 그런 얘기를 또 듣고 싶어 해요. 개인적으로 와. 맛있는 거 사주면 얘기해 줄게. 밥 사주면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어머나 그렇게 종을 선대하시다니 하나님께서 놀라게 축복해 줄 겁니다. 어머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밥 먹는 내내. 내가 지도하는 양은 내 양이다 그랬습니다. 내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뭐 내 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양이잖아. 거룩한 자들이 하는 기도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기도학교하고 거룩한 자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상학교는 하나님의 학교장이다.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영상학교는 하나님의 학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상학교가 학교장 하나님이다. 저는 관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뭐 개똥이나 좀 치우고 뭐 그러고 있어요, 제가. 산과 강이 있는 곳으로 너희를 부른 것은 기도하기 좋은 환경에서 나를 섬기고 가르치며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건 사회 열기 전에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건데, 산과 강이 있는 곳으로 불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1년 동안은 강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아니 산은 많은데 강은 어디 있단 말이야. 그때는 사역이 바빠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봤더니 30분도 안 되는 거리에 남한강이 있잖아. 북한강은 북한에 있대. 남한강은 남한에 있고 북한산은 북한에 있고. 아니 나는 진실만 얘기할 뿐이에요. 왜 이름을 그렇게 전화해서 헷갈리게 했다는 거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위험에 처한 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자녀들을 이곳에서 치료받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위험에 처한 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치료받게 해주는 걸 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그래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냥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러신다는 게 아니야. 아름다운 자들을 이곳에 보낸 이유는 악한 영들의 정체를 알려서 나를 찾는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나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양이라고 하셨고 그들을 이곳에 보낸 이유가 악한 영의 정체를 잘 알려줘서 이제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고 해방돼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기 위해. 얼마나 이만한 덕담이 세상에 어딨어. 내가 아무리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백날 떠드는 것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잖아. 이렇게 귀한 일에 너희를 부른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토록 많은 비밀을 알리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 신분을 밝혔어.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영상학교 이렇게 얘기해 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자 성령 하나님의 영이다. 아마 영 빼고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택은 여러분이야. 그래, 이 예언의 말씀이 진짜 성령으로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이 영상학교를 세운 목적대로 인생을 갈아 넣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저를 훈련시키고 저를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내가 보여주면서 여러분 본보기로 보여준다. 기도하는 것만 본보기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도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보내주신데 여러분이 기도하기 싫고 나는 그건 됐고 그냥 빨리 문제나 해결해주고 병만 고쳐주세요 한다면 그러니 안 되지. 하나님 여러분을 병 고쳐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얘기는 없어요. 정의용사, 기도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그럼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준다. 내 영혼 책임진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면 너는 네 멋대로 살아라 그거잖아. 이토록 많은 비밀을 알리고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랬어요. 이 전부 비밀이에요.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어봐. 이런 얘기 딴 사람한테 내가 뭐라 하겠어. 미쳤네. 다 그럴 거 아니오. 다 2단이네 그럴 거 아니오. 2단이고 3단이고 문제 해결해주고 병 고쳐주고 주면서 얘기한다니까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한 것은 오직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영상학교로 아름다운 영들이라 부르시며 영상학교를 불러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이 되도록 저희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으며 이곳에 와서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 저희들의 약한 생각과 행동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훈련을 잘 받게 해주셔서 이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 다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세상과 우리나라와 우리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그 일에 이 아름다운 사역에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